어,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문을 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파와 호산나를 외치는 함성으로 예루살렘 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성스러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는 승리의 축제 같았지만 그 외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가슴 아픈 민중들의 처절한 외침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산나라는 뜻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처절한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입술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축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속을 살펴보면 압제가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고요. 또 질병과 소외에 지친 민중들이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살펴보면 백화점을 가보시면 쇼윈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마네킹이 웃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시면 영업시간이 끝나면 불이 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려한 쇼윈도우 대신 마네킹 뒤에 창고에서 땀을 흘리며 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달한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화려함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이 계시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밝은 표정을 하고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찬양하지만 그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뒤에 숨겨진 것이 있죠. 주님, 저 이번 주 참 힘들어요. 저 참 힘들었습니다. 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절박한 신음이 우리의 표정 뒤에 우리의 기도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주님은 그 화려한 겉옷 아래에 숨겨진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와 말 못한 시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 우리는 그 화려함을 취하여서 오시는 행차가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또 그것을 치유해주는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앞에 온 여러분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주님은 내 안의 병거와 화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크게 좀 이야기해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병거와 화를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병거와 화를 끊으러 오신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로마의 철갑 병거를 압도할 강력한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실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무기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나는 성을 쌓을 거야. 아니, 나는 철갑 병거를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공격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병거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타인들을 향해서 날선 비난을 합니다.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안에 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쏴 맞춰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한 인생은 결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누군가를 이기는 일처럼 포장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나타낼 때 내 감정이 분노로 승화될 때가 있고, 그것이 관철되어야 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나의 주장이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사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날선 방어 기제와 공격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다가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강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항복을 통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항복을 이끌어내시는 평화의 왕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병거와 화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상한 감정과 그리고 또한 그런 욕망들, 또한 분노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요, 오늘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귀 새끼가 발음이 좀 센데, 나귀 새끼가 뜻하는 것은 바로 눈높이를
말씀합니다. 낮은 눈높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바로 발이 땅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폭을 맞춰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폭을 맞춰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라포의 형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포의 형성. 여러분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순간 제가 놀라는데요. 라포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포가 뜻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른이 서서 너 왜 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훈계하는 것처럼 들려서 아이는 더 겁을 먹게 되고 더 놀라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떨 때냐면 어른이 무릎을 굽혀서 바로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춰갈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라포의 형성이라는 것,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높이가 맞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봄으로 공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목소리로, 다른 생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들은 늘 세상을 향해 뻗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인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세상에 향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에 주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뻗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도움심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마음을 빨리 여는 상대는 화려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학벌을 자랑하는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신과 같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상담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들어왔던 사람이 세상에
나를 상담해 주러 온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저 상담가를 보니까 순간 연민이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와,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니 내 마음이 열리게 되죠.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아까 눈높이 맞추셨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도 저처럼 힘들었겠군요. 시작. 잘 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당신도 저의 아픔을 알고 계시겠군요. 당신도 제 아픔을 알고 계시겠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질감이 우리의 빗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비천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나귀를 타시고 세상의 왕이 낮은 보폭을 하며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높은 보좌는 우리를 훈계하고 꾸짖고 징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의 군중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외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질병을 고쳐달라. 내 병을 해결해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순간 어때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고 그들은 돌변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배신당한 치유자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당한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천중앙교회 교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나도 너처럼 아프다. 내가 너의 비명소리를 안다. 호산나, 그 겉모습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겉내면에 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내면에 그 가장 깊은 고독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사랑하는 자야 나도 너처럼 아파. 나는 너의 비명소리를 알고 있어. 너의 신음소리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픔의 한복판, 내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히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복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정, 바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극심한 고통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의 처절한 절규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까 낭망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연결해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가상 7원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가족,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비바람이 칠 때 비바람이 칠 때 함께 한 지붕 아래 모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비를 맞고 있으면 춥고 무섭지만 십자가라는 큰 지붕 아래서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서가는 교회, 그것을 바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배필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피보다 진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내 혼자가 아닌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교회, 정천중앙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성도님, 또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되고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믿음의 겨우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더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나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화려한 찬양보다 우리의 기쁜 신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명확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제 안에 있는 병고와 화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모습에 따라 내 걸음이 낮은 보폭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낮은 보폭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곁에 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이제 우리 서로가 따뜻한 십자가 아래에서 따뜻한 지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서 때론 부지불식간에 휘두르던 나의 칼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를 소유하며 그 참된 평화를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화려함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했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병거를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공동체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살피며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